예, 예, 오늘은 2023년 4월 26일입니다. 오전 한 9시 한 반 정도 되었는데요. 오늘은 음력으로는 3월 7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태고사의 새발견, 태고사의 새발견 170번째 강의 첫 번째 강의인데요. 요번에 강의를 해야 할 내용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보살사상, 인간의 존엄성과 보살사상이 환국 문명 발달 과정에 우리가 알아야 할 세속 5개는 환국의 정통 정신이다. 이런 제목인데요. 매우 생소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속 5개는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의 환국사를 복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국의 정통 정신과 환국의 역사를 바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제 식민사관에 기초한 이병도라든지 신숙호라든지 뭐 이기백이 같은 이런 책들만 지금까지 이제 공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병도라든지 신숙호, 그 다음에 이기백이가 선 이래 역사관이 바로 식민사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민족의 주체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정통 뿌리 사상을 연구하는데 소홀히 했죠. 왜냐하면 그들 제자들이 강단사학이라 해서 모든 학교에 틀어지고 국가의 연구비를 받으면서 교수 를 하고 또 그들이 세운 똘마니 이제 또 제자들을 키워서 지금까지 지난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의 분연이 우리가 일어서서 우리 민족 사관의 바탕을 두고 이제 우리 환국 역사의 바탕을 두고 연구하신 분들이 우리가 일명 민족 사관이라 그러죠. 민족 사관을 다른 말로는 강단과 대비해서 이제 제야사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야사학에 아주 기라성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죠.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훌륭한 학자는 바로 율곤 이중재 선생님의 역사관이고요. 학문이죠. 율곤 이중재 선생님의 책이 한 20권 정도 이렇게 이제 집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백미가 상고사의 새발견, 쇠고래사의 탄생, 그 다음에 일본 역사와 가야열전, 물과 빛과 소리, 뭐 이런 도덕경, 뭐 그 다음에 산해경 이런
주옥 같은 책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그 오늘은 우리 한국의 정통 뿌리 사상은 어떤 사상인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철학과 사상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좀 소개시키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뭐 인간의 존엄성, 그러면은 우리가 칸트를 떠올리게 되죠. 칸트를 떠올리게 되고, 또 실존주의자들의 이제 철학과 사상을 이제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또 자유라고 하면, 예,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같은 거, 16세기 17세기에 근대 국가가 시작되면서, 예, 소위 말하는 서양에서도 신중심의 암흑천지에서 중세시대에서 벗어나서 켈빈이 종교개혁을 하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하면서 바로 그 이후에 16세기 17세기를 거치면서 근대 국가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우리 조선은 소위 말하는 인조 반정 이후에 소위 말하는 노론이 주도하고, 소위 말하는 이르게 선생님의 그 책에서 나와 있다시피 송시엘의 나라인 것이죠. 송시엘의 나라, 송시엘과 그들의 나라. 예, 우리는 이때에 우리가 시대에 대처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짜 양반을 만들게 되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예, 이것은 앞으로도 제가 틈틈이 이제 설명을 할 것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서양의 자유와 평등, 소위 말하는 이런 명예혁명, 마그나 카르타, 명예혁명, 그 다음에 그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거대한 근대화의 근세사의 그 물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어떤 정통의 뿌리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뭐냐면 제가 생각하고 연구했던 부분들을 종합 정리해서 오늘 첫 시간은 그걸 소개시키는 시간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태고사의 재발견 첫 번째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인간의 존엄성과 보살사상이 이것이 뭐냐면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과 보살사상은 바로 이 환국문명 학술원에서 환국사 복원사업에서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일단 오늘은 읽어보고요, 설명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고 오늘은 소개만 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존엄성과 보살사상, 예, 이게 우리의 환국사 복원사업에서 정도사상인데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자유는 무엇인가? 예, 우리가 자유. 예, 그래서 이 자유를 잘 설명할 수 있을 때만이 우리가 문명국가로 나갈 수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의 또 이 한국문명학술연구원의 뭐냐면은 이 자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했던 것을 오늘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자, 이 사전적인 해석은, 자유의 사전적인 해석은 무질서한 혼란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무질서한 혼란의 상태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자유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러면 무질서한 혼란의 상태가 과연 자유가 바른 해석인가 이거죠. 전혀 그렇지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지금까지 자유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철학자는 임마누엘 뭐냐면 칸트다. 예, 임마누엘 칸트다. 자유는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임마누엘 칸트가 하는 말은, 자유는 인간의 궁극적인 순수이성에 부합하도록, 누구도 침해할 수 없이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거죠. 예, 아주 설명이 아주 매끄럽게 잘 설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순수이성, 그러면 이 순수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순수이성에 부합하도록 또 왜
누구도 이거는 침해할 수 없는가,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가, 이런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럼 순수이성은 무엇인가가 설명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순수이성의 비판을 읽어보면 순수이성의 이성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실천의 이성 비판, 판단의 이성 비판, 3비판서가 있죠. 그 중에서도 백미가 이 순수이성 비판을 읽어보면 인간에게는 원래 순수한 이성작용을 가지고 있어 이는 누가 누구를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 입법을 가진다 말하고 있다 이거죠. 예,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좀 하고 철학을 좀 공부하고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면은 이 말에는 익숙한 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인간에게는 본래의 순수한 이성작용을 가지고 있어 이는 누가 누구를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 입법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인간의 이성작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이성작용은 어느 때부터 뭐냐면은 그 뿌리를 그 연원을 두어야 될 것인가 볼 때 박문호 박사님의 자연과학 세상에서 설명하기를 호모사피엔스의 인간의 역사는 20만 년 정도 되는데 이 언어적 사고를 시작한 것은 10만 년 정도 된다 이거죠. 10만 년 정도. 자, 그래서 이 순수 이성작용을 가지고 있는 시간은 우리는 언어적 사고라고 말하고, 이 언어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억을 전제하기 때문에 전전두엽에 이걸 저장한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장된 것을 끄집어 와서 순서대로 뭐냐면은 나열할 수 있는 힘이 이 이성작용이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언어적 사고의 사물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풀어보면은 우리가 보살사상이 고스란히 잘 담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보살사상이 가장 잘 담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살사상은 뭐냐면은 보리살타의 줄임말을 보살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리살타는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거야. 보리살타는 산스크리트 실담어 범어를 보살, 보디사트바를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보리살타가 돼요. 중국 한자음 발음식으로 표현하면 보리살타가 되고, 보리살타가 뭐냐면은 우리가 줄여서 보살이라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보살사성은 산스크리트 보디사트바인데 이를 한자로 옮기보면 이걸 본생이 되고요. 자, 율곤이 윤재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이 보살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거죠. 율곤이 윤재 선생님께서는 본래의 성질에 따라서 싹 틔운다는 것이죠. 그렇죠. 생명과 인간의 성질과 인간의 본성은 누구도 닮을 수가 없고 누구도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그 본류의 성질에 따라서 싹 틔우는 것이죠. 매우 아주 설명을 잘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우 강산 박사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자 이거죠. 자, 공우 강산 박사님께서는 이 사뜨바가 뭐냐면 우리가 사타구니와 관계되는 운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사타구니가 왜 사타구니냐 이거죠. 사타구니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기가 거기서 분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타구니는 바로 뭐냐면은 생명의 근원처라는 것이죠. 자, 거기서 싹 틔우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본래의 거기가 뭐냐면은 생명이 싹 틔우는 곳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시작이 된다는 말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크게 이 말에 어폐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공우강산 박사님은 생명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자, 공우강산 박사님은 2022년 12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서울에 그 아산병원에 가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우리 큰딸 채은이와 채민이와 함께 갔죠. 왜 큰딸 채은이와 채민이와 같이 함께 우리가 지리산에 있는 삼성궁에 우리 놀러 가기도 하고 했던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동영상도 하나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국문명학술원 연구원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면 해석하고 있느냐이죠. 저는 경상도 창녕 사람인데요. 이 경상도 말은 바로 산스크리트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상도 말에 어떤 말이 있느냐면 본래 성질대로 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 야 너
태어나면은 태어난 니대로 뭐냐면은 본래대로 살아. 여기 보살사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경상도 말에 본래의 성질대로 살아라. 요 말로 해석되어 보살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이치니 보살은 돼지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른 토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적용되는 이치니 인간은 원래 자기가 태어난 성질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살사상은 정리하면 인간은 원래 자기가 태어난 성질에 따라서 살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게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래 자기의 태어난 성질에 따라서 살아가게끔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이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자유는 자유를 전제로 하는데,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끔 내버려 두는 것을 자유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불교 교단에서는 보살사상을 본성으로 해석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자, 여기 얼마나 지금 이제 부처 사상 이 불교에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 이거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자, 부처라는 것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죠.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라는 것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집단을 우리가 부처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 깨달은 자들, 열반에 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냐 우리가 부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자,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해방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 보살 삶을 살았다고 말한다 이거죠. 깨달으면 깨달은 것이지 그 다음에 무슨 또 보살 사상이 있네. 그러면 이 보살 사상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바로 지고지순하고 매우 뭐냐면은 경이롭고 그 다음에 훌륭하고 위대하고 최고 최상의 이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보살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시다르트도. 자, 그래서 이 불교에서 이 종단의 생각은 천박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은 천박하기 이를 데가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보살사상은 불교 이전에 수수만 년 전에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한국인의 뭐냐면 행위양식이라는 것이죠. 자, 보살사상은 우리의 선조들이 불교 이전에 이미 수수만 년 전에 뭐냐면은 있어왔던 행위양식이고 생활풍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생활풍습을 정리한 것이 여기 한국국민의 세속 5개다.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한국민의 세속 5개가 뭐냐 이거죠. 첫 번째, 독서지 어성현과 인사조직 연구. 독서지 어성현과 인사조직 연구. 예, 독서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해야 될 세속 5개는 뭐냐면 항상 책을 가까이 해서 성현에 이루고 거기에 따라서 인사조직 연구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이라는 것은 이거는 서경에 나오는 말인데, 항상 뭐냐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면서 안녕스럽게 유호도 여러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고정명, 수명을 천수를 다 누리는 것을 우리가 오복이라 하기도 하고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이라 하죠. 자,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이라 하죠. 세 번째가 선앙당 문화와 보살사상이죠. 우리가 어느 동네를 가게 된다든지 다 선앙당 문화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뭐냐 돌멩이를 올리는 그런 것이 있죠. 이 다 이제 선앙당 문화와 보살사상이죠. 네 번째가 뭐냐면 자연과학세상, 자연과학세상에 우리가 우주 천진 만물의 이치를 뭐냐면은 우리가 자연과학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자연과학적인 요소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 뭐냐면은 그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박문호 박사님이시죠. 자, 그래서 박문호 박사님이 쓴 책들이 바로 그림으로 이런 내과학의 모든 것, 그 다음에
내 생각의 출현, 그 다음 내 과학 공부, 생명은 어떻게 작동되는가, 히스토리 오브 그 공부, 이런 책들이 이제 자연과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태고사와 어원 연구죠. 이 우리가 뭐냐면 상고사까지는 이제 율근 이준재 선생님께서 표현을 쓰셨지만, 그러면 앞으로 이 태고사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뭐냐면은 이 태고사라는 이름으로 태고사의 새발견이라는 이름으로 뭐냐면, 제가 카카오 환단 원리사에 뭐냐면은 박민호 선생님이 주는 자료를 가지고 묶어 가지고 뭐냐면 편집해서 순다 대륙의 새발견, 태고사의 새발견이라는 이름으로 뭐냐면은 이렇게 만들어 보았던 것이죠. 예. 자, 그래서 태고사의 새발견, 그 다음에 상고사의 새발견, 상고사, 그 다음에 고대사, 그 다음에 현대사, 근대사, 현대사, 이렇게 뭐냐면은 우리의 역사의 지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뿌리를 알고 보니까 이게 버머드라는 것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을 뭐냐면은 그 뿌리를 알아보니까 이것이 버머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버머에 뭐냐면은 일가를 이루신 분이 바로 뭐냐, 공호강산 박사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버머드에사는 1, 2권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참조해 봐야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예. 자, 그 다음에 오늘날 자, 또 부처님의 전생을 본생으로 이해해서 본생담으로 설명하는 지경에는 우리가 우리의 불교가 얼마나 공부하고 있지 않는가를 알 것이다 이거죠. 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살 사상과 부처 사상은 불교는 보살 사상을 극도화시킨 데 불과한 것이지, 불교 사상에 의해 가지고 보살 사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전생을 본생으로 이해해서 본생담으로 설명하는 지경에는 우리의 불교가 얼마나 공부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뭐냐면은 증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 그 보살사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 송을주 스님이 쓰신 보살사상과 보살정로라는 책을 보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 이 책이 보살사상과 보살 정로라는 책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회의 복원사업이 꼭 필요하고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을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살 사상은 인류가 호모사피엔스 탄생 20만 년의 역사에 10만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10만 년 전에 역사적 사고를 언어적 사고를 시작한 이래 충동성에서, 그전에는 충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충동성에서 자유를 잉태한 호모사피엔스의 이성작용이 최초의 사상이다 이거죠. 예, 이 말은 제가 정리해서 적은 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호모사피엔스의 이성작용이 최초의 사상이 바로 이것이 보살사상이고, 이 보살사상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자유다. 그 이전에는 뭐냐면 충동적인 사고를 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숭배와 태양신 숭배, 정령신앙을 애니미즘이라고 해서 다랭다신 사상이죠. 여기에서 뭐냐면 인간중심,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자유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예, 그전에는 어떤 사고를 했느냐면은 자연숭배 사상, 태양신 숭배 사상, 정령신앙, 애니미즘
다랭다신 사상으로 갔다가 이것이 뭐냐면은 인간 중심, 인간의 존엄성 중심의 바탕을 둔 자유로 출발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보살 사상의 시작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간은 본래의 본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상의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본래의 본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상 운동이 이것이 뭐냐면 보살 사상이다. 그래서 보살 사상은 자유이다. 보살 사상은 자유이다. 이 자유는 실존을 규명한 환국의 역사 74,142년 동안 최고의 인간 존엄 선언서다. 그러니 인간이 언어적 사고를 시작한 이후에 3만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타난 환국사의 인간 존엄성이다. 이때 국화가 연꽃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74,142년 이 황국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보살사상이 나타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숭배, 태양숭배, 인신공양, 동물희생이 만연하는 원시부족 사회가 바로 다랭다신 사상이다 이거죠. 우리가 자연숭배 사상, 태양신숭배 신앙, 인신공양, 사람을 바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을 대신해서도 동물을 희생해서 죽이는 것이죠. 이런 것이 만연하는 우리가 원시부족 사회가 바로 다랭다신 사상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탈피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사상이 뭐냐면 대두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랭다신 사상은 이 보살사상으로 나타났다 이거죠. 새롭게 나타났다 이거죠. 인간 이성중심, 인간 그 존엄중심으로 이성중심으로 나타났다 이거죠. 자, 초월적이고 초자연적 요소를 인간중심 사상으로 바꾼 것이 이 보살사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보살사상은 뭐냐면은 우리 황국의 전통 뿌리 사상이라 이거죠. 자,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 중심의 사상은 바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는 거죠. 인간 중심 사상은 가장 핵심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다 이거죠. 이렇게 옮겨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산스크리트로 보디사트바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보디사트바라는. 이게 보살사상이죠. 자, 그동안에 우리 보살사상에 자유라고 말하지 않았고, 자, 우리 보살사상에 누구도 자유라고 말하지 않았죠. 자유의 뿌리가 바로 보살사상에 연구를 해보면 거기 있더라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한국문학순에서 이 부분을 뭐냐면은 연구 집중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보살사상이 자유라고 말하지 않았고, 보살사상은 불교의 아루로서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 인간의 구제행 양식으로만 이해되었다는 것이죠. 설명해 왔다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살이라고 설명하는 말을 하려면은 얼마나 그 보살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깊이가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살은 바로 선생을 말하는데, 최고의 선생은 바로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생은 바로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 불교에 우리 숙정이 필요하다 이거죠. 우리 한국 불교의 숙정이 필요하다. 이거는 제가 정중하게 뭐냐면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왜 태고사의 세발견이 요구되는가? 인간이 태고사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을 바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연과학 세상을 좋아하고 자연과학 세상에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모조리 여기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모래 박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성현의 반연에 오르고 바로 훌륭한 학자로서 뭐냐면 대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 그 다음에 공, 이런 것을 우리 이 한국문학술원에서는 이 어원을 밝히는데요. 우리가 무라는 것은 없을 무를 말하는 무의 어원은 있기는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있기는 있다는 것이죠. 있기는 있는데 그 무엇인가를 찾지 못한, 내가 그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한 것을 찾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인지작용이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인간의 인지작용이 인간의 존엄과 궁극적으로 관계되는 것이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뭐냐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무라는 것이죠. 무의 의미를 우리가 뭐 없다 이런 뜻이 아니죠. 무라는 것은 있긴 있는데 그 무엇인가를 찾지 못한 상태를 무라고 한다 이거죠. 자, 우주의 원리를 우리가 있긴 있죠. 그런데 우주의 원리를 우리가 뭐냐면은 세밀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뭐냐면 밝기가 쉽지가 않듯이 그런 것을 우리가 무라고 한다 이거죠. 공은 무엇이냐? 공은 제가 공은 뭐냐면은 산스크리트로 수나타라 그랬잖아. 수나타. 수가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나타난다. 수나타는 생명이 나타나는. 그러면 공은 뭐냐? 죽었는데 생명이 나타난다 이거죠. 죽었는데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잖아요. 영혼이 무엇입니까? 바로 뭐냐면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했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뭐냐면 부활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불교에서 넘어간 공사상이래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톨릭과 기독교는 무로부터의 창조론이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자, 무로부터의 창조론이라는 말은 이 말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살사성은 인간의 존엄의 본성이 있는데 이를 찾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보살사성은 인간의 존엄의 본성이 있는데 이걸 찾는 것을 말한다. 이는 칸트는 순수이성이라 했다 이거. 순수이성이다. 박문호 박사님은 인간의 충동성을 제거하는 과정이라. 인간의 충동성을 제거하는 과정.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의 과거에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고 공포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위압적으로 하는 인간의 충동성에서 인간을 생각하고 사유하는 존재로서 뭐냐면은 바꿔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은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 실존, 현재 내가 실존 그 자체가 본질에 앞선다 이거죠. 실존은 그 자체가 본질에 앞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진리가 있긴 있는데 그것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나의 실존의 부분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뭐냐면은 실존의 본질에 앞선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존의 본질에 앞선다는 그 자체는 실존이 가지고 있는 이 엄중함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